주님, 저희들 주님 존전에 나왔사오니 주께서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거룩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이 오시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는 어떤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가? 제자들이라 하면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죠. 그 제자들에게는 성령이 오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분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지금 우리에게는 기록하신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읽었는데 뭔가 사건 사고 가운데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 아멘. 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실체가 돼야 돼. 그냥 이론으로 생각나게 하시는, 뭘 생각나게 하시냐? 저와 여러분이 평상시 읽었던 말씀, 들었던 말씀이 갑자기 뭔가 사건 사고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난다라는 거죠.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생각난 게 내가 한 것 같잖아요. 내 생각으로 들었던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 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할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 앞에 성령께 기도했을 때, 주님께 기도했을 때 할 말도 넣어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장래일,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또 뭐 예언이 나오기도 하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그분께서 보호하시고 말씀을 이룰 능력, 그게 이 기록된 말씀대로 내가 살고 싶어요. 살고 싶은데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것이 누가 하시는 일이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갈 바를 알지 모르고 가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생각대로 가는 길은 다 어긋난 길이고 틀린 길로 가요.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도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딱 한마디로 얘기한다 그러면 믿음 생활은 성령이 답이에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장래일도 알게 하셔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인도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없이 믿음 생활을 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믿음 생활이 아니고 종교놀이 하는 거예요. 성령 없이 하는 거는. 허는 척 겉으로는 같을지 모르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 그 나라를 이룰 수도 없고 그냥 자기 의를 이루는 거죠. 이렇게 그 얘기가 지금 나와요. 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런 일을 하세요. 성령께서. 근데 세상에 대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 얘기가 나오죠. 8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그래.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제자들에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렇게 해서 인도해 가시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성령께서 오셔서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책망하는 그 분야를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하고 계시죠.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한다. 의에 대해서 하고 심판에 대해서 하는데, 먼저 죄에 대해서 함이라, 그 이야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시 말씀을 해주시죠. 자, 9절 읽어보세요.
9절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네.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서 책망하신다. 근데 그 죄에 대하여 책망한다라는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왜 믿지 않았죠? 왜 믿지 않았냐면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자, 빛으로 오시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어둠 가운데 살아요. 빛이 오기 전에는 다 어둠이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살던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갑자기 쫙 비춰져요. 그러면 뭐가 보여요? 그들 안에 어둠이 떠나면서 뭐가 보여지냐면 죄가 다 폭로되는 겁니다. 우리가 캄캄한데 그 어두운 가운데서 바퀴벌레들이 우글우글 살죠. 우리가 불 끄면 캄캄할 때 바퀴벌레들은 돌아다니잖아요. 이렇게 바퀴벌레처럼 돌아다니던 세상, 그게 갑자기 빛이 확 불이 켜져요. 우리가 자다가 캄캄할 때 불을 켜면 옛날에 바퀴벌레 많이 있던 데 가보면 그런 거 느끼잖아요. 불을 딱 켜면 바퀴벌레가 막 그네들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불이 딱 켜지면 어떻게 돼요? 다 숨어버리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실체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활발하게 살다가 빛이 비춰지니까 숨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세상은 어둠이었어요. 어둠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얘기는 뭐냐면 빛이 쫙 비춰지니까 자기네들 안에 있는 죄가 폭로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 안에 그들이 행하는 그 자체가 다 어둠이었고 죄였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안 믿어요? 자기네들의 죄가 폭로되니까 밝히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왔어요. 주님 앞에 나오면 나의 죄들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들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폭로하는 거죠. 이거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회개만이 산다. 회개만이 생명으로 인도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 얘기는 믿으면 그분이 빛으로 우리 안에 쫙 비춰져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뭐가 보여져요? 내 죄가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 죄가 보여지는 게 싫은 사람들, 믿는 척만 하면서 자기 죄를 은밀하게 감추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보여져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뭐가 제일 먼저 일어날까요? 회개가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가 빠져나간 자리에 뭐가 들어요? 성령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는 빛이세요. 빛. 생명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왔다 그 얘기는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죄는 죽음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쫙 비춰지면 이제 어둠이 떠나고 죄가 폭로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설하는 거예요. 아, 이게 죄였네. 주님 잘못했어요. 라고 이렇게 토설하고 그리고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생명이 들어온 자들은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말라 해도 전하는 거고. 자, 그것에 대해서 지금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오면은 죄가 들춰져요. 자기네들의 막 죄들을 폭로하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계속 죄를 폭로하신 거예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왜 안 믿어요? 자기네들이 죄가 드러나니까. 싫은 거예요. 미운 거예요. 그래서 죽여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세상에게 책망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죄예요.
근데 그 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자기의 죄들이 폭로되니까. 그것을 성령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 거예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니까 그게 토설이 되고 폭로가 되고 회개한 자들은 생명을 얻는 거죠. 근데 폭로하지 않고 자기 죄 들춰나는 게 감추려고 자꾸 포장하고 한 사람들은 떠나는 거예요. 주님 못 믿어요. 자기 죄를 감춰야 되니까 계속 포장하고 감추고 또 이렇게 겉으로는 믿는 것처럼 하지만 그 안에 은밀한 죄들, 그것에 대해서 나타나는 게 그 다음에 의예요. 의를 봐보세요. 자, 10절 읽습니다. 10절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네. 자, 죄가 예수님은 없으세요. 이 의에 대하여라 하면 무슨 얘기냐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세상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자기 죄 폭로하는 거, 그것 때문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했고 싫어했고 이게 죄다. 근데 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부활시키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시키셨어요. 승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확증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 자, 세상이 왜 예수님을 죽였다고요? 그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게 뭐예요? 자기 의예요. 자기 기준에서 생각한 거예요. 자기 기준의 하나님, 자기 생각의 하나님. 이거 내가 복음이라 그래요. 의. 근데 내가 생각하는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나타내고자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더라. 자기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자기 기준의 하나님, 그것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는 분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의를, 그게 하나님의 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의세요. 근데 그분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에 대해서 알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 성령이다. 이게 성령이 오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이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의 그때 당시의 의,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였던 의가 이게 거짓이었구나. 이 거짓인 것을 밝히 드러내는 거죠. 이게 의에 대하여라. 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 모두가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내가 나타내는 것, 그 모든 것은 성령이 오셔서 나를 주장하지 하시고 나의 생각을 내 생각이 아니고 성령의 생각으로 하는 것, 이것만이 참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 기준으로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거짓입니다. 내 생각과 내 의의 한계를 성령이 오시면 그거를 들춰내요. 이게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경험했던 게 있어요. 저를 통해서 경험했던 게 그게 뭐냐면, 우리 그 조이덕 성도님을 우리가 주 안에서 사랑해야 된다. 그분을 살려내야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든지 그분을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가서 그분의 집을 청소해주고 그분을 사람 사는 것 같이 살게 우리 모두가 협력해서 했잖아요. 그게 우리가 영혼을 사랑했고 그분을 사랑해서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리더를 했던 저에게 내 의에,
내가 하는 그 사랑의 한계, 우리 인간의 한계를 저를 통해서 확 드러냈던 날이 있잖아요. 제가 강대상에서 막 그분에게 막 엄청 막 퍼붓고 막 사람에게 뭐랄까 강대상에서 할 수 없는 말을 그분에게 막 포악으로 제가 했던 날 기억나시죠? 이게 우리 의의 한계예요. 이게 근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에게 속아서 감춰져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 드러나게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드러나게 하셨냐면 성령이 드러나게 하셨다. 이 의에 대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 안에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크리스천들 안에요. 이 의가, 자기 의가요, 얼마나 감춰져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폭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사건과 사고를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그 사건, 사고 안에서 뭔가 자기 의가 확 들춰나는 거. 우리가 어제 그 목회자 비전스쿨 입학식을 했잖아요. 근데 이 입학식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그 우리 스태프분들 안에 자기의,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들, 자기를 뭔가 나타내야 된다라는 거, 이거를 그분들 스스로 그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걸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않아요. 자기 의를 드러내야 되고 자기를 나타내야 돼요. 이게 자기 의예요. 그거를 이게 조를 짜는데 거기에서 그분들이 이렇게 서로 나를 자기 본인들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것 때문에 뭔가 경쟁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쫙 있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본인들도 모르게 저하고 이렇게 저한테 자꾸 이렇게 그 뭐랄까 압력이라 할까? 그 압력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저한테 뭔가를 당신들이 조장을 하겠다 이렇게 막 그런 얘기들을 자꾸 하세요. 뭐냐면 성령께서 이거를 주장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비전스쿨을 열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를 주장으로 세우지 않은 것은 아직 내가 그런 그릇이 안 됐나 보다 하고 스스로 뭔가 자중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분들이 저에게 자꾸 연락이 오는 거예요. 왜 자기를 조장으로 세우지 않냐? 또 남을 시켜서 왜 이분들을 조장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가 들어오는데 이거는 이분들 안에 뭔가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거. 이걸 하나님이 이런 사건 가운데서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저는 이런 것들을 당신이 조장으로 섬기고 싶어. 근데 나를 조장으로 안 시켰어. 그리고 내가 뭔가 간증을 하고 싶은데 나를 간증자로 안 세웠어. 이런 사건 앞에서 뭘 생각을 해야 되냐? 이게 내 의였나 보다. 내 생각이었구나.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게 거짓인 거예요. 거짓. 내 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쓰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있구나. 이거 나를 들춰내는 사건들이거든요. 그 앞에서 엎드려지면 돼요. 엎드려지면. 이게 지금 제가 비유로 다른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요. 이게 들춰낼 때 있어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뭔가가 내 안에 수치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베일로 굉장히 많이 덮여져 있어요. 저는 제 안에도 지금 뭔지는 모르지만 저도 모르는 뭔가가 이렇게 자꾸 베일로 씌워져 있구나. 나에게 아직도. 그거 이제 가끔 느끼거든요. 근데 제가 뭐가 뭔지를 이거 제가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해서 속고 있는 거. 우리는 스스로를 정말 말씀 앞에 속된 말로 발려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주님 앞에서 밝게 깨끗하게 내 의가 다 빠져나가고 주님의 의,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가운데 온전하게 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하라 그런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 사랑과 공의로 완전하라.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완전하게 되려면요, 내 안에 감추어 있는 것들이 사건 사고를 통해서 들춰나 보여질 때 이것을 온전하게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토설해낼 수 있는 거,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이게 의에 대하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건 사고 가운데 뭔가를 내 안에 있는 걸 성령께서 드러내고자 할 때 그것을 감추고 숨어 들어가지 말고 바퀴벌레처럼 장판 밑으로 막 도망가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계속 자기 의로 단단해져요. 이거 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의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들이 사건 사고예요. 그래서 그 사건 사고를 통해서 왜 그러니까 그런 사건 사고가 내가 불편한 사고, 왜 나의 수치를 드러내고 나의 연약한 모습을 자꾸 드러내게 하는가? 깨끗해지라고. 지금 오늘 이제 여기 두 가지만 우선 나눌게요. 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그러죠, 성령이. 이게 책망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돌이켜서 회개하고 생명길을 걸으라는 겁니다. 이게 생명의 성령이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이유예요. 세상을 미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세요. 세상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습관과 그 세상 가운데서, 그러니까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나 이꼬르 사탄, 나 이꼬르 세상 사람.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러면 누가 원수예요? 내가 세상 사람이었을 때 나는 하나님과 원수라는 거. 그러니까 나 이꼬르 사탄이다. 하나님과 원수로 행하는 나는 사탄이구나. 그러면은 나라는 것에 대해서 내려놓으면 돼요. 이걸 들춰낼 때, 이게 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리고 베드로처럼 납작 엎드려지면 돼요. 이게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나가는 거거든요. 나는 여기까지가 한계구나. 이게 나의 한계다.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게 의에 대하여. 근데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이유는 돌이켜 회개하고 생명을 얻으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또 무슨 어떠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서 내 안에 있는 나도 나에게 속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건 사고를 통해서 들춰낼 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나아가시는, 그래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 나에 있는 모든 것, 이것은 내 의고 나 또한 내가 주님을 원수로 행하는 그런 자였다라는 걸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라는 걸 오늘 밝히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런 사건 사고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들춰날 때 하나님 더 이상 숨어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밝히 드러낼 때 하나님 그 자리에서 엎드려 꼬꾸라져서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사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충만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너무나 감추고 살기 때문에 드러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내 안에 나된 거, 그리고 내가 주님을 믿지 않고 숨어 들어가고 하나님
겉으로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것 같지만 정말 내 안에서 아직도 감추고 숨기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드러내 주시옵소서. 아직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있을 때, 아직 육신을 갖고 있을 때, 주님 만나기 직전에, 심판대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 저희들이 이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책망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이끌어 인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